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본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요즘에 날씨가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죠. 네, 그러면서 일교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들 감기 조심해서 또 건강 관리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은혜를 나누며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다운 은혜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동화책 가운데서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동화를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동화를 보면은 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꾀를 쓰는 그런 늑대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늑대가 한 마리의 그 양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하면서도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 동화책 이야기지만 섬뜩하다라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었던 그런 동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와 비슷한 모습을 한 자들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함께 존재하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데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은 과연 누구이고 초대교회는 왜 이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의 헬라어 원문을 잘 살펴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단어가 생략된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원문에는 7절 말씀이 헬라어 호티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읽었던 이 한글 성경에는 이 말의 의미가 생략이 된 것이죠. 이 호티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가깝게 7절을 직역해서 읽어보면은 왜냐하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앞에 나오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7절 이하의 말씀의 이유가 되어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연결해서 읽어보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제가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왜냐하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되 진리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데 있어서 굳이 진리가 필요한 것일까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공동체 안에서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이 과정 가운데 진리가 필요한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은 곧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데 실패한 것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무너뜨리려는 이런 거짓 이단들이 이 땅에 넘쳐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이러한 이단들이 드나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도들을 어떻게 미혹을 합니까?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은 자신들은 항상 새로운 빛, 새로운 계시, 전에 알지 못하던 새로운 말씀을 주는 것처럼 위장하여서 성도들에게 접근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기존의 교회에는 진정한 말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로부터 2000년간 이어져 온 그 전통 신앙이 가르침을 진부한 것이다라고 폄하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은 믿음의 근본의 그 진리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들의 모습이 사도 요한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 분명히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는 성경이 말하고 또 사도들이 전한 그런 사실인 것이죠. 즉 성육식 사건은 기독교의 정통교리이자 핵심 교리란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런데 사도 요한 당시의 이단들은 이것을 부정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에 많은 사상들이 있었지만 새롭게 등장하여서 유행하던 사상 중에 영주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상의 특징은 영은 거룩하고 완전한 존재이지만 육은 불완전하고 거룩하지 않은 저급한 존재다라는 그런 이원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를 따르던 영지주의자들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완전하고 더러운 육체 속에 임할 수가 있단 말인가라고 하면서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부정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 기독교의 전통신앙 자체를 공격하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주장하는 자신들만 갖고 있다라는 이 새로운 빛, 새로운 계시, 전에 알지 못하던 새로운 말씀이라는 것은 진리의 터 위에 수천 년 동안이나 다져진 기독교 이 전통신앙을 비춰서 보면은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들은 왜 이런 거짓 가르침에 빠지고 또 이단에 의해서 넘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자기 자신이 참된 진리와 사랑에 온전히 거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인가 더 진보적이고 무엇인가 더 새로운 것이 없을까라고 그것을 찾기 때문인 것이죠. 본문 5절과 6절 각각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니라.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우리 교회는 이러한 분이 없지만 성도들 가운데는 이미 주어진 전통 신앙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지키지도 않으면서 새로운 교리나 가르침만 쫓아다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이 시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 이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본문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여기서 처음에 있는 이 지나쳐라는 말의 원뜻은 진보적인 혁신적인 이란 의미입니다. 이단들의 주장은 확실히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는 지나치게 앞서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나쳐서 앞서나가는 것일까요? 9절에 있는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교훈, 즉 주님이 이미 가르쳐 주신 교훈을 벗어나서 너무나도 지나쳐 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게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고 그 교훈대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고 교훈대로 실천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예수님의 가르침, 즉 교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요한이 가르치는 바는 바로
진리와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진리를 전해주시고 그 진리를 또한 몸소 사랑으로 실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고 그 교훈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박해와 순교의 고통 속에서도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그 그리스도의 교훈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8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교훈을 잃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소유하게 된 이 진리와 사랑을 우리는 잃지 않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나에게 그리스도의 교훈인 이 진리와 사랑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이 해야 할 두 번째는 이단에 대해 강경하게 거부하고 대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단에 강경하게 거부하고 대응하라.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참된 전통신앙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영적으로 눈먼 것을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용납하거나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맺은 관계 때문에 그들을 단호히 거절하지 못하고 용납한다는 것은 그들을 안심시키고 지원해주는 일이 뿐만이 아니라 교회 스스로가 미혹의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그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죠.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형제들 간에도 서로 사랑해야지만 원수들도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단자들은 육신적인 원수가 아니라 영적인 원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단자들은 사탄의 사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육체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아닌 영적으로 우리를 미혹하여서 우리를 그 생명으로부터 이끌어내서 파멸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들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 읽었던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집에 들이지 말라라는 뜻은 그들을 환영하거나 영접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집에 들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이들과 교제조차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교제를 하다 보면은 어느 쪽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에 노출되기가 쉽죠.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자신의 이 악한 사상으로 우리의 생명을 노락시하려는 그들과의 교제는 어찌 보면은 자살행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요한은 본문 11절에서 그들과 인사조차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인사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축복인데 그들에게 복을 빌어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인사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 안에는 그들과의 대화까지도 단절하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단자들과의 성경적인 토론은 절대로 삼가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비록 성경 토론에서 그들의 주장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인지를 알았다 할지라도 결코 진리로 돌이킬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묘히 성경을 배웠으며 거짓된 방법으로 진리를 왜곡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오히려 토론에 말려들어가 이단에 물들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잘못된 사상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는 자들에 대해 진리와 사랑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지혜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한 바른 기준을 가져야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진리이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판정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진리는 택하고 비진리는 버릴 수 있는 담대함도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성경적이면 옳다고 하고 성경적이 아닌 것은 옳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만 하며, 아무리 내 경험과 내 지식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성경적이라면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버리고 그 성경의 말씀을 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성경도 옳고 현실과 타협한 사람의 의견도 옳다고 말하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견을 맞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택하는 그런 선한 양심을 우리는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의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자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의견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을 하나님은 또한 그들을 버리실 것입니다. 특별히 진리의 바른 기준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돌아오는 금요일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단의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목장의 식구들 가운데 아직 신앙이 연소하여 참된 복음을 잘 분간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모두 초청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사랑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